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간에 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코람데오, 즉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과연 이 아브라함은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먼저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근데 이전에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에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의 세월이 훌쩍 넘은 때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아브라함은 별다른 사건 없이 이스마엘이 크는 것을 보는 낚시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라와 하갈 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혼자 소관리를 했을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이스마엘인가? 아니면 다른 씨를 주실 것이냐? 아니야. 그러기 내가 너무 늙었어.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나름대로는 노력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4년의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심히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납작 엎드리죠. 이전과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아버지와 관련해서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아주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아니면 분위기 전환용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일종의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니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약속을 하셨죠. 7절에도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은 반드시 넌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내 말만 믿어라. 너는 더 이상 그냥 가문 자랑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열국의 왕들이 날 것이고 너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 맹세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됐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 이름이요 모든 지상에 있는 성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니까. 근데 만약 약속을 어겼다,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정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어요?
그런데도 자신은 여전히 따라줄 거냐 생각하면 착각이죠. 자기 기만이요, 자기 위안이요, 엄청난 착각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명예총장이었던 척 스윈들은 원래 말 더듬이 소년이었어요. 정식적으로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로 만들어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더듬이 소년을 최고의 설교자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과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누가 봐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영향력도 더 크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요?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멘. 우린 이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경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절에 언약을 지키신다고 행하시는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남자는 할례를 다 받으라고 말씀했고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는 보통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인데요. 일종의 사인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렉 키더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다. 하나님의 상품이다.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 빅터 해밀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다. 표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표징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언약 백성이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누군가를 상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디즈니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동물의 세계의 그 왕자였던 신바가 이 삼촌 스카의 간교한 계계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다가 새로 사귄 친구들, 멧돼지 푼바와 미어캣 티몬과 함께 그냥 빈둥거리면서 벌레나 주워 먹으면서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죽은 아버지 사자인 무파사의 모습이 하늘에 나타나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신바. 너는 왕이야. 프라이드 랜드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란 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신바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고 프라이랜드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시켜주고 다른 나라와 구별된 삶을 도우는 일종의 사인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할례를 아브라함 제 모든 자들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어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실 정도로 이 예식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요, 이런 몸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딱한 양피를 베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세우신 그 언약에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누군가를 상기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충성하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하나님은 절대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도 언약의 온전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나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근데 참 이게 믿기 힘든 말이 어떻게 10살 차이니까 89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엎드려 웃었다고 해요. 성경을 말이 안 되니까. 12절에 보면 그 속마음이 나타나는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겠느냐.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18절에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8장에서 사라가 50대와 달리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19절 말씀.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에 보니까 아예 구체적인 시까지 명시해 주는데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시는 거죠. 이스마엘에게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세심하고 자상하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할 때에 어떤 의문도 없이 그저 그냥 아멘만 하고 정답만 말하고 그냥 언제나 골들베이라 울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 보면요 때로 의문도 들고요 바로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 꼭 불경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 아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탁월한 설교자 도널드 반 하우스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에게서 주일마다 공개 토론회를 열었어요. 손에 마이크를 잡고 성경책을 들고 주로 학생들과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데 한 번은 발코니에 있던 한 젊은이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걸어 다녔는데도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빈하우스가 그를 쳐다보다가 눈을 잠깐만 깜빡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짧게 말을 꺼냈는데 그 청년은 그냥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제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하우스는 아니 자네는 이해를 하지 못했네 질문이.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다 보면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서 씨름하는 것,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이삭의 출생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에 비롯한 자기의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얼마든지 거역할 핑계거리가 많았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걸 잘라야 되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때 무슨 나도 의사도 아니고 수술해본 적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데 또 만약 종들이 안 하는데라도 버티면은 내가 또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취약도 없죠. 약품도 없죠. 수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일을 했다? 아마 온 집에 그냥 피와 신음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99세인 자신도 할례를 행했어요. 노인네가.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죠. 과연 이 일이 쉬웠겠느냐? 쉬웠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변명도 없이 하루 종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역시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순종이 쉽겠느냐? 처음부터 헤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온전히 순종하면 더욱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보통은 온전한 순종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많죠. 부분적인 순종은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편한 거를 하는 거예요. 편리에 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한다고 할 때에 범할 수 있는 오류는 그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한 부부가 성짓을 내놓고 서로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그 땅을 밟고 신에 대해서 십계명을 외치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그러니까 부인에다가 집에 있으면서 그 계명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더 낫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저 종교적인 구호를 외치고 의식에 익숙해지고 가끔씩 이벤트성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더라도 대가가 있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요, 불쾌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안전지역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이요, 북한에 갔습니다. 많은 일정을 소화해내고 이제 호텔로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한 노 목사님이 그냥 양복을 벗지 않으세요. 그냥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양복을 벗자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이 노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어요. 김정일이가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빤스바람에 사노? 다 보고 있는데. 너무나 김정일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 삶은 크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 버리지 말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눈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넌 참 완전하구나. 참으로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